자, 이 시간에 이제 신학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우리의 이제 구원에 대한 명확하고 이제 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막연히 그냥 내가 구원받는다, 난 구원받았다, 또 그냥 막연히 구원이 뭘까, 이제 이렇게 이런 정도만 이제 아는 분들이 사실 거의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사실 알아야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주제를 이제 계속 이제 말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다룰 주제도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중생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제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저 중요한 좀 이 구분이 필요해요. 우선 우리가 중생할 때 그때는 우리가 죄의 쾌락 혹은 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했을 때 죄의 쾌락과 정욕, 사랑에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죄의 어떤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죄를 이전에는 그 죄를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오히려 막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죄의 쾌락과 사랑으로부터, 그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이제는 오히려 피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이게 중생의 증거예요. 그러면 이제 칭의는 뭐냐?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진 이 부분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과 처벌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죄의 대가는 어떤 형벌이나 처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내게 부어졌어요. 내게 전가되었다. 이런 용어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원래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망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 가고 형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죄의 형벌이나 처벌로부터 내가 이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죄의 저주를 받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화의 부분도 좀 다루겠습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생이나 칭의, 이제 거듭남, 이제 여기에 많이 이 부분을 우선 가장 좀 많이 생각하죠. 물론 이제 가장 어떤 믿음의 초기 단계니까.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중생과 칭의, 거듭남 이 교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성화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어떤 대표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누군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사실 볼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칭이나 중생, 이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건 눈으로 보거나 외적으로 어떤 뭐 표시나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안 그래. 성화는 뭐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이제 예수님을 믿어, 나 이제 교회 나가, 나 이제 신앙생활해, 자 이랬을 때,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분명히 교회를 나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자 그럴 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신앙이긴 해요.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모습이긴 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 이렇게 좀 나와 있지만, 뭐 야고보서도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외적으로부터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도덕이나 윤리하고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훌륭한 도덕적 윤리적인 삶도 굉장히 참 대단한 겁니다. 뛰어난 겁니다. 굉장히 보기 좋고, 또 세상은 그런 도덕이나 윤리적인 사람을 높이 추앙하고, 또 굉장히 그러한 사람들을 아주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좀 여기죠.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성화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심과 또 예수님은 사랑, 또 예수님이 또 십자가의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인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성화 자체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막뭐 대단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걸 얘기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다릅니다.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중생, 칭의, 거듭남 이 부분은 다 똑같은데, 그러나 이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이 어느 날 같은 날 예수님 정말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해도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성화의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어떤 사람은 더 그 성화 열매가 더 빨리 많이 신속하게 열리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느릿느릿. 그냥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육상 뭐 100m 경주를 할 때 출발선에서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출발 신호가 떨어져서 이제 막 달리기 시작했을 때는 결국은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1등으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맨 마지막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중간. 그러니까 이 성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같은 날 예수님을 믿고 그가 거듭나서 중생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이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골고루 다 이렇게 빨리빨리 맺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느릿느릿,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그 성화의 부분을 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죄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 죄의 형벌과 저주에서부터 구원받고 그 죄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고, 그런데 이것만이 구원의 목적은 아니죠.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뭐 우리 한국의 그 뭐 초기에 이제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인 김익두 목사님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은 어, 그 그분에 대한 일대기가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이 김익두 목사님은 어, 깡패,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막 조폭. 그래서 아주 그 김익두 목사님 그 고향에서는 아주 유명한
굉장히 아주 뭐 난폭하기로 뭐 둘째가라면 아주 서러울 정도로 이 김익두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난폭하고 거칠고 아주 뭐 폭력, 다툼, 싸움, 아주 그 일에 아주 그냥 진력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김익도 목사님 예수님 믿고 나서 그분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하는 그런 자각, 그런 영적인 어떤 자각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야, 저 김익두가 저게 미쳤구나. 야, 저게 이젠 하다 저렇게 이제 예수쟁이가 돼갖고 저렇게 미쳐서 저렇게 지내는구나. 어떤 사람이 그 김익두 목사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인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님 믿는다니까 김익두 목사님을 막 앞에서 욕을 하고 막 억지를 부리고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옛날 같으면 어디 뭐 어, 그런 일이 꿈이나 꾸겠어요. 또 옛날 같으면 그 이전 같으면 그냥 당장 아주 요절을 내겠죠.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 그러한 모욕을 당하고 자기를 때리고 그런 일을 당해도 이전과 같이 이전과 같이 그를 대항하거나 다투거나 막 폭력으로 맞서거나 그러지 않고 잠잠히 그러면서 이제 한 말이 뭐냐,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가 받는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너는 죽었을 거다, 이 뜻이죠 그냥.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그게 이제 뭐 억지로 그냥 뭐 참은 게 아니죠. 그게 억지로 참는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확실히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욕과 험한 꼴을 당해도 전혀 똑같이 뭐 대응하거나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과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잘 인내하고 참는 것. 그게 바로 성화라고, 성화. 아, 사실 뭐 우리 한국 교회가 솔직한 얘기로 뭐 도덕이니 뭐 윤리니 막 이런 걸 얘기해요. 한 20여 년 전부터, 그보다 더 전부터 뭐 교회가 타락했다, 뭐 세상에 뭐 본이 못 된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여론에서 뭐 또 뭐 교회 안에서도 막 그러니까 뭐 기독교 윤리 도덕교 막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물론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 그런 어떤 학문은 있어요. 그게 학문이 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형성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공자나 맹자에게 가서 뭘 배워야 될 그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기독교 윤리 실천이니 뭐니 이런 이딴 짓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복음을 다 희석시키고 행위 구원, 그거로 그냥 다 변질시켜 버렸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중생했다. 그러면 벌써 김익두 목사님이 중생을 했다는 게 그게 사실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전 같으면 자기를 때리고 자기에게 그 가만 안 둬요. 아주 그냥 가서 작살을 내버리지. 아주 유명한 거 아주 그냥 폭력배인데. 근데 봐요. 그렇게 예전 같으면 자기 앞에서 눈도 못 뜨던 사람이 자기를 막 때리고 모욕해도 그걸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뭐 불쾌하고 기분 나쁜 마음이 아닌 그거를 그냥 기꺼이 뭐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잘 견뎌내는 거죠.
바로 그게 성화의 증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성화에 대한 그 설교가 상당히 사실 좀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뭐 이제 기독론, 구원, 중생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조차도 뭐 많이 없죠, 사실. 근데 이 성화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개신교회가 왜 지금 뭐 흔히 얘기해서 뭐 세상에 본이 안 된다, 뭐 많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되지 못한, 그러니까 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은 중생과 칭의도 어떻게 보면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또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용서와 또 인내와 자비심과 또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여기에 정말 심각하게, 왜 사실 성화되지 못한, 아예 성화의 열매가 없는 굉장히 야비하고 교활하고 또 악독하고 그 속에 아주 시커먼 마귀가 잔뜩, 응? 그 속에 웅크리고 있어서 기회만 되면 물어뜯고 다투고 파괴하고 온갖 참소와 뭔가 그런 것들이 잔뜩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리도 배우고 뭐 칭의, 뭐 중생, 뭐 성화의 교리 다 배워요. 또 말씀도 읽고. 그런데 정작 성화 열매가 없어요. 아니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미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성화에 대해서도 정말 이걸 빨리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올바른 이제 성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알아야지. 아까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화, 성령의 열매인지 공자와 맹자가 가르쳐주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우리 조상 이 유교, 이시조선은 말 그대로 아주 공맹의 공자 맹자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시조선이 어디 제대로 그게 작동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화된 사람들이 많을 때 사실 세상이 좋아지는 거고, 교회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때 사실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왜 막 맨날 싸우고 다투고 뭐 아주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뭐라 그럴까, 좀 그런 교회가 왜 그러느냐? 그건 성화된 교인들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 같은 그 신자들은, 그러니까 교인들은 많아도 참된 성도는 굉장히 어때요?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영화되는 거예요. 영화된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 이게 이제 영화롭게 된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영화롭게 되는 상태는 뭐냐?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원한 안식이죠, 안식. 이제는 수고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또 어떤 믿음에 있어서도 완전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육신의 이런 것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싸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믿음의 싸움에서 또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주 종종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실족하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영화롭게 된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천사들과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서는 이제 우리 안에 내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어떤 흠이나 그 어떤 그 참 오점도 없고 믿음의 실패도 없고 또 더 이상 뭐 이제 죄의 세력과 싸울 일도 없죠. 예, 죄의 세력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롭게 된다는 건 굉장히 진짜 참 영광스러운 거죠. 예,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영화롭게 될 때 그 사람의 구원이 사실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영화롭게 됐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고 또 이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롭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그 마지막 최종 단계는 영화된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수고하고 마귀와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의 이 모든 육적인 이것과의 모든 싸움이 딱 이제 중단이 되고 완전한 안식을 얻는 거야, 안식. 그래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아마 모든 참된 성도들이 가장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돼요. 내 자신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 내가 여전히 이 세상과 이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 세상에 근심과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또 우리가 참 믿음의 이 삶을 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참 스스로 마음에 많이 낙심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이 땅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완전주의에 빠지면 우리 스스로가 이제 자칫하면 시험에 들어요. 야, 왜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럴까? 왜 아직도 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난 아직도 뭔가 내 마음에서 육신의 정욕, 세상을 살아가는 거 왜 이렇게 좀 뭔가 그런 게 막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내가 아직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했나 보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자칫하면 완전주의에 빠져가고 마치 이 땅에서 그 모든 완전하고 100% 완전한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화되었을 때 이루어질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전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많아 보이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자칫하면 이게 자기 구원, 자기 의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완전해. 나는 이렇게 깨끗해. 나는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어. 나처럼 믿어봐. 나는 뭐 내 마음에 조금도 죄악된 생각이 없어. 나는 아주 100%뭐 눈곱만큼도 나는 죄를 진 일도 없고 죄에 대한 마음이 없어.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그게 결국 자기 의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바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벌써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벌써 완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게 쉽습니까? 재밌습니까? 아니, 어렵죠. 싸우는 게.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의 싸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완전하지 못하니까 또 믿음 생활할 때 어려움도 겪고 때때로는 뭐라 그럴까 좀 오류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러나 참된 성도는 계속해서 영화로운 상태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우리가 뭐 먼 길을 가다가 잠깐 쉴 수 있고 잠깐 머무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목적지에 가야죠.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영화롭게 되는 것을 소망해요. 영화. 예, 영화롭게. 그러니까 이 땅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믿음의 싸움하는 그 자체만 그냥 막 힘들어하지 말고, 나는 이 다음에 이제 영원히, 아까 저 계시록 14장 13절 그 했잖아요.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제 나는 이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정말 조금도, 아주 눈꼽만큼도 내 안에 그 어떤 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흠이 없고 외부에서 날 볼 때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내 안에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진짜 너무 많죠. 너무. 또 외부에서 날 바라볼 때도 하나님 믿어도 좀 뭔가 좀 뭔가 아닌 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볼 때 물론 물론 뭐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 저 사람이 좀 이런 면에서 부족하구나, 그 봐요. 그게 불완전하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된다. 최고의 경지, 믿음의, 그냥 뭐라 할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제 궁극적인 이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다 했을 때 그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그 영화롭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난 이제 저와 더 이상 이 세상과 육신을 이전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죄의 세력과 저주와 심판에서 나는 건진받았고, 또 내 자신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그분의 그 성품,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그러다가 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이 세상의 그 잡동사니 종교들, 잡다한 종교들은 봐요. 얼마나 조잡합니까? 뭐 우리나라 뭐 민족 종교, 그 다음에 또 뭐 불교, 이슬람교, 뭐 천주교, 그 다음에 무속, 뭐 많잖아요. 세상에 잡단,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단들,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몰몬교,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이와 같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게 없어요.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 신앙에만 이러한 이 구원에 대한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영화에 대한 그 말씀은 상당히 비중이 좀 적어요. 대체로 어떤 말씀이 많냐? 사실은 믿음의 싸움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특히 신약 성경 서신서는 거의 대부분 믿음의 싸움이에요. 물론 중생, 거듭, 칭의, 이것도 물론 역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러나 이제 영화롭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말씀은 계시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시록의 뭐 끝장을 보면 알 거고, 또 예수님의 그 변화산상의 그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영화롭게 된다는 건 인간이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 우리 성도들은 그걸 소망해야 돼요. 특히 이제 성화되는 거, 그 다음에 영화. 그래서 내가 뭐 언제까지 여기서 이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다. 영원한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갈 거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다. 영원한 천국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누릴 것이다.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수고나 또 믿는 자로서의 그 어려움을
능히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이 성경의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잘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미로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